여기 말씀 써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무엘상 18장 자, 글을 잘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마음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마주한 그 전쟁터, 이 상황입니다.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 어린 목동 다윗이 믿음으로 나섭니다. 갑옷도 무기도 없이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윗은 여전히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쥔 채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사울의 아들 요나단, 딱 그 상황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로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인복과 팔과 여러분, 다윗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요나단이라는 영원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요나단이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요나단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천국 친구. 예, 영원한 천국 친구는 다윗이 만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막 욕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막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다윗은 굳세게 걸어갔습니다. 또 다윗은 여러 상황들에 만났어요. 깊은 고독한 상황에서 또 심한 외로움이라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그런 것이 흘러 넘치면서 세상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고 골리앗 같은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포럼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겼던 그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의 가장 신기한 점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말씀까지도 아직도 사울의 그 머리를 들고 있어요. 사울이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머리를 댕강 이렇게 잘랐거든요. 사울에게 말할 때까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로 치자면 한마디로 제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요. 주변의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다 나를 핍박하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그 골리앗 같은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대로 비유하자면요. 그런데요, 딱 다윗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 친구 요나단과 만남이 이어집니다. 딱 요나단을 만나죠.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배우의 꿈을 갖다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배우의 꿈을 갖고 처참하게 망했는데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우의 시절을 꿈꿀 때 세상의 친구들을 엄청나게 만났어요. 딱 영화도 찍고 뭐도 다 하고 막 세상의 친구들을 엄청 만났어요. 술 친구 만나고 뭐
예, 이 영화 찍을 때 사진이고요. 술 친구도 만나고, 뭐, 담배 친구도 만나고, 또 여러, 예, 막 이런. 심지어 어떤 친구까지 만났냐면, 단체로 이제 야동을 같이 보는 그런 친구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런 모든 친구들을 다 만났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모든 친구를 다 만났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 세상의 친구들이 같이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또 같이 또 영화도 찍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영화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참하게 망하고 피부병이 심하게 찾아오고 제 삶에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과연 그 세상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냐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를 떠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소연을 하는 그 친구마다 연락이 갑자기 다음날에 두절이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저를 버린 거죠. 저에게 제가 막 상을 받을 때 저한테 막 싸바싸바 하던 친구들이 너 진짜 막 유망이 있다 하면서 나도 같이 영화 좀 찍게 해줘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막 표정이 돌변하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변하면서 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하자면 세상의 친구들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뭔가 바닷물은 보이기도 보여. 보이기도 보이는데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잡으려고 하면 다 손등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뭔가 내가 갈증이 나서 이것으로 바닷물을 마시면 뭔가 내가 시원할 것 같아. 근데 먹어보면 짠맛 때문에 갈증이 더 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진정한 나에게 답을 주지 않고 나를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깨달았죠. 세상의 친구는 나를 잠시 즐겁게 하고 잠시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다 그냥 피조물이다. 영원한 하나님만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은 골리앗의 상황을 만날 때 이것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실수도 하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도 하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요나단이라는 진짜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요, 훗날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이 가장 힘들고 도망다니고 막 쫓겨다닐 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진정한 친구죠. 진정한 친구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나누는 영원한 천국 친구 다윗이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을 찾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같이 만날 친구인 겁니다. 저는요, 참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요. 믿음의 소망이 막 불타던 시절. 그때 고등학교 때 지나가는 친구마다 붙잡고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친구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왜 죽었는데 물어보면 일단 그건 모르겠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전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친구마다 막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너무 화가 나간 나머지 막 화장실까지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물을 적시더니 물사다구를 갑자기 딱 날렸습니다. 저에게 가장 아프게 좀 날렸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딱이 맞았는데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떨 때는 상처도 심하게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따귀를 맞았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데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이걸 부모님께 가져가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제 친한 친구는 다 떠났어요. 주님만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위로자입니다. 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 마음을 진짜 감싸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셨어요. 딱이 맞았냐? 아프지 않았냐?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냐? 막 했는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제 마음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챗 GPT한테 표현해봤더니 완전 잘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딱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요리대학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불탄 나머지 이제 삭발을 했거든요. 삭발을 했어요. 하나님께 다짐을 하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삭발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깊은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전도를 하던 와중에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배전도사, 일로 와봐라. 네가 팀장으로 좀 대회를 나가야겠다. 이미 명단 넣었으니까 갔다 와라. 형님 아시죠? 저 배전도사로 형님은 아실 겁니다. 같이 대학교 다닌 형님입니다.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저를 학교 대표로 갑자기 끌어다가 이제 거기 팀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담되어가지고 안 간다고 할 때마다 저를 화를 내면서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제가 따라해보자면 형님만 아마 웃으실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그냥 하라면 해야지. 자꾸 그냥 말대꾸를 그냥 막 하면서 이렇게 맞죠? 형님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갑자기 골리앗 같은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팀원도 보니까 가망이 없어. 팀원도 마음이 아픈 친구들과 이제 대회에는 관심이 없는 팀원들이 왔습니다.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저에게 너무 찾아와가지고 무서운 상황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필 대회를 찾아보니까 이름이 있는 대회예요. 막 서울에서 이뤄가고 막 엄청 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팀장 하기 싫은데 자꾸 시켜갖고 팀장이 돼갖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을 타지 않으면 교수님이 저를 막 탓할 것 같고 팀원들은 그냥 갈 때마다 저를 예수쟁이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뭐 재미로 한 말이지만 조롱만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고난의 잔을 좀 치워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딱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우수상을 주셨고 또 다른 대회에서는 은상을 주셨고 또 다른 데에서는 금상을 주셨습니다. 이 상을 넘어서 상 필요 없어요. 상을 넘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하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팀원들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어떤 저를 막 조롱하시는 형님이 이렇게 가장 나이가 많은 형님인데 저한테 갑자기 차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혜준아, 내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뭔가 너라면 전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앞에 막혀 보이고 막 높은 파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내 앞을 딱 막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태준아,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모든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였으니 그 상황 속에서 예비된 것,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두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복학생들과 전과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딱 저기 뒤에 계시는 명준이 형님을 딱 만났습니다. 예. 형님은 그때 제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 과에 보면 제가 나타나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들이 다 울려 퍼졌죠, 형님. 그쵸? 예. 제 별명도 다양했어요. 어떤 친구는 저를 신천지라고 그러고, 이제 풍채가 큰 친구는 저보고 이제 예수쟁이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저만 보면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 모두 뭐 재미로 한 거겠지만, 예. 다들 조롱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에게 다가와 주신 형님입니다. 예, 거의 형님과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형님하고 대회를 같이 트럭 타고 나갔습니다. 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인생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장관상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대통령상 바로 아래인데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저의 노력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의 잘난 것도 없어요. 막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갖고 그 상만 타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주셨어요. 그쵸, 형님? 그쵸?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줘서 그 영상을 그냥 거저 먹으라고 주셨어요. 예, 전국에서 팀이 찾아왔는데 빛도 이름도 없는 학교가 와서 1년에 한 번 주는 장관상을 타갔습니다. 그때 이제 형님하고 같이 있었죠. 저는 말로만 들었던 그 말씀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외로움의 순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를 무섭게 하는 골리앗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조롱과 핍박과 또 어떤 사람은 저에게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네 하면서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고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원한 친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골리앗이라는 파도를 잠재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잠재우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비된 만남 요나단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거예요. 태준아, 세상의 친구들은 모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정한 영적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보다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맺는 친구 관계,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 같이 웃고 즐기고 때로는 서로 도와줄 수 있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우정은 그냥 끝납니다. 아무리 가깝고 제 소꿉친구가 있거든요. 10년이 넘게 소꿉친구가 있는데 아무리 가깝고 오래된 우정이라고 해도 무덤을 넘어서서 이어지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호감이나 의리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형님에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형님, 제가 우리 두 사람 여호와께서
나와 형님 사이에, 내 자손과 형님의 사이에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땅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영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친구는 그냥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 친구는 천국에 가서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친구 예수님 그리고 예비된 만남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친구는 이 땅에서 잠시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비된 만남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진정한 참된 친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만이 영원히 남을 것인데 여러분이 일단 제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기억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과 요나단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만남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일단 제 자신에게 집에 돌아가서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모두 예비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먼저 영원한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천국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